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제가 그 시편 119편 과제로 내준 거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한 장으로서 굉장히 제일 길어요. 제일 길고, 근데 시편 119편의 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편 119편을 다 읽어봤죠? 1표부터 176편까지 176절까지 있잖아요.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119편은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9편을 대충 읽어보지 마시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는 말씀 하는데 그건 그냥 표면적인 얘기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나눌 때 초자연적인 세계관과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뭐 유치원부터 뭐 대학교까지 이제 교육을 받았다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어떤 세계관으로 공부했습니까? 과학적 세계관으로 공부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학교 가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물론 뭐 미션 스쿨이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뭐 성경 공부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겨우 한 번인데 대체로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떠한 교육을 받냐면 우리는 무신론적 교육, 무신론적인 세계관, 무신론적인 자연주의자에게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던 과학을 배우던 뭐 생물을 배우던 미술을 배우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수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르치는 수학은 아주 철저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 모두는 우리 교육은 세속 교육은 뭡니까? 바로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과학적인,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 외에는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셰퍼의 책을 읽어봤으면 잘 알 거예요. 셰퍼가 굉장히 분석을 잘 해놨잖아요. 유럽과 미국과 서로 분석해가지고 위아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좀 더 유럽보다는 세속주의가 좀 더 늦게 들어왔다 그러죠. 유럽은 굉장히 좀 더 일찍 들어왔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19세기까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훨씬 더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천사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수긍해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라고 해서 다 그걸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교주의. 지금은 어떤 게 현상이 심각한가? 이교주의. 이게 영화나 문화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그다음 해리포터 있죠.
왜 이런 영화나 이런 책들이 인기를 얻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이교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더 심할 거라면. 그러니까 그 고대의 어떤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흥미있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들어가긴 하지만 유대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틀리죠. 왜? 유대 기독교는 뭡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영적인 걸 인정한다고 해도 이 이교주의자들은 예를 들면 무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점을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사주를 보는 이런 사람들도 귀신의 존재나 인간이 어떤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악의 세계, 악령, 어둠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성령, 거룩함, 거룩한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도 지금 서로 분리가 필요하고, 다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학적 세계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은 이 과학적 세계관만 가지고 읽는다면은 문제가 너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노아 방주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노아 방주의 그 홍수가 전 지구적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전 지구적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일부 많은 또 신학자들은 이거는 지역적이다. 그러니까 그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의외로 이게 또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야,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이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될 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따져드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 그 과학적 어떤 물리적인 가설을 막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뭐 아직 뭐 정확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노아 홍수를 정확하게 뒷받침 이것이다라고 많은 것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뭐 그 그러니까 창조 과학을 지지하는 일부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은 노아 홍수는 확고하게 전 지구적인 홍수다. 이거는 지역적일 수가 없다. 왜냐? 전 세계 모든 대륙이나 이런 지층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당시 지금하고는 이 지각 자체나 오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이런 과학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하냐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야,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짜 그 있었다면 정말 하늘에서 어떻게 유황에 때려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 즉 그 이전의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과학적 세계관이 깊이 들어온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도 쉽게 설교가 안 되어지고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도 그렇고 사단의 존재도 그렇고 과학적 세계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잘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위험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즉 이런 세계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저는 굉장히 인식이 많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적이니 기적이니 뭐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능력의 어떤 나타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대 교육이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초자연적인 것은 옛날 고대
고대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재미있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재미있게만 받아들여라. 그래서 뭐 해리포터니 반지의 제왕이 이런 것들 그냥 재미있게는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그죠? 재미있게 즐기고 보지만 이게 실제로 있다고는 믿질 않아요. 근데 옛날 유럽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요정이 있다고 믿었어요. 요정, 요만한 요정이 진짜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에도. 왜 믿었는지 아십니까? 이 중세시대 사람들한테는 이런 초자연적인 요정이니 천사니 이런 게 하나도 낯설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이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이 과학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과거의 사람, 청교들이 성경 읽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 왜? 그들은 성경에 있는 문자 어구 하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가시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지만, 우리 시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믿으려면 진짜 힘을 써야 돼. 억지로 막 용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다, 사실일 것이다. 이게 진리다, 진리일 것이다. 막 심지어는 자기 암시를 해야 이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러니 설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과거의 목회자들은 이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전혀 꺼리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어때요? 몇 번을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더군다나 자유주의에 깊이 물들어 버린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건 아예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면, 모든 걸 과학적인 세계관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설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납니까? 도덕이나 윤리 설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 설교하는데 뭐 이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인간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바른 행동, 바른 생각, 바른 관점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칸트가 1700년대 그가 그 당시도 이제 물론 기독교의 이제 18세기보다 훨씬 더 좀 깊이 있었지만, 칸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이미 벌써 그 시대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니 천국이니 이런 거는 그냥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이것이 실제였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칸트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냐? 인간의 이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성. 이게 사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칸트의 철학이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칸트는 그 당시 기독교적인 그 영향이 강한 그 시대에 그때 벌써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때가 아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성이 고귀하고 이성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데 이런 성경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성을 믿어라. 그러면서도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 아, 이거는 그냥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저 하나의 고귀한 지침으로만 받아들여라. 칸트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한참 떠두고 나서 이제 18세기로 넘어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독일에서 뭐가 생깁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가르침이나 이 말씀 자체가 통합적이 돼야 돼요. 통합적. 어떻게 통합적이 돼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로 묶여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로 묶여진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도 자칫하면은, 여러분 왜 그 은사주의자들이 기복주의가 왜 심하냐면은, 그들은 또 한편으로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하는 거예요. 그 대신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적인 영적인
그런 것에 굉장히 심취하는 거, 심취하는 그런 형식을 저들은 좋아해요. 왜냐? 이 현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가난과 질병 이런 거에 막 시달리니까 야 이제 우리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천국 은사 여기에 우리가 막 몰입하자. 그러면은 이걸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뭔 취급하는 겁니까? 마약, 진통제 취급하는 거예요. 진통제. 은사주의는 기독교를 진통제로 만드는 종교가 은사주의예요. 그래서 그 은사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때요? 야, 현실의 고단함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쁘게 살 거야. 우리는 그것으로 복을 받을 거야. 이 세상의 것에 대해 어때요? 마취를 놓는 거예요. 마취를 놓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근데 그게 됩니까?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이 현실 것들이 막 벌써 피부에 와 닿는데, 그러니까 은사주의 신앙이 강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번성을 하지만 실제 사회적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기독교의 어떤 그 외적 영향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교회 많은 건 놀라잖아요. 교회 많은 거. 야, 어떻게 이렇게 한국은 교회가 많으냐?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도대체 기독교 국가냐? 언제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냐?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좀 더 머물러면 또 놀라는 게 뭐냐? 기독교적인 요소가 이 한국에 거의 없다는 거. 거의 없다는 거. 아까 우리 승화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교회 기독교 장례도 여러분 뭔지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식 장례? 아마 이것도 거의, 저도 이제까지 교회에서 기독교 장례하는 걸 쭉 봤지만은 이게 기독교 장례인지 유교 방식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국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유교 방식에 뿌리를 많이 두긴 했지만, 근데 교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도 장례 하나 치를 때 보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장례 예배를 막 드려요. 입관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그런데 예배만 드릴 뿐 실제로 모든 방식은 어디에 가 있냐면 유교 방식에 다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 죽은 자 앞에 절하고 죽은 자 앞에서 기도하고 죽은 자에게 헌화 꽃 바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기독교적인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은사주의적인 배경이 강하게 되면은 과학 초자연적인 것을 세계관을 추구하는 건 좋긴 한데 이게 삐뚤어지게 추구하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어떤 요소로만 받아들이면 아까 말한 거 그냥 재미의 요소, 초자연적인 막 전사들이 나오고 이상한 용들이 나오고 막 가서 싸우고 막 이런 소설이나 문학이나 영화 이런 건 좋아요. 게임, 특히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의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르치고 설교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꼭 뭡니까? 기독교 판타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예. 옛날 청교도 시대 사람들은 이걸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성경도 하나의 판타지 소설로 받아들여요. 왜? 사람들이 과학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기독교의 많은 지금 분야가 은사주의. 이 은사주의가 좋게 얘기하면은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중요시 여기느냐?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현실 도피하기. 왜? 현실을 도피하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와서 도피를 하느냐? 교회 와서 도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피합니까? 교회 와서 막 교리 공부하고 성경의 진리를 보다는 막 열광적인 엑스티즘이라나 열광적인 어떤 그 환상, 거기에 병 고침,
어떤 신비적인 막 보고 듣는 거, 입신, 방언.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것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한편의 세상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막 치다르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과거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리와 바른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올바른 초자연적인 신앙은 자꾸 사라져가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양쪽에서 막 그냥 치이니까 도피수단으로 뭘 추구하게 되냐면 영성과 은사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영성과 은사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혁교회를 한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반대로 만약에 종교개혁 시대에 은사적인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말도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초자연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하나로 묶여져야 돼요. 이게 하나로 묶여져야지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우리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요소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맨날 구름 타고 다니면서 천사들하고 장난하면서 거기서 뭐 활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에서 거룩한 직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주셔요. 근데 그 일이 정확하게는 몰라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는 그곳에 가서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을 하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완전히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세속이 섞인 일이 되는 것,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가 왜 참 올바르냐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키지 않는 거. 이거를 분리시켜 버리면은 이상하게 가고 잘못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우리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어때요? 교회와 세상이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벗어나 바깥에 딱 나가 보세요. 벌써 어디에서 하나님의 요소를 볼 수 없잖아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밖에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걸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충격이에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만유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문 밖에 나가 있어도, 내가 여기 있을 때나 저 바깥에 있으나 똑같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존재가 변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감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라 이거예요.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이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인정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이교주의자들, 요거를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이름으로 들어왔습니까?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하여튼 영자가 들어가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영자가 들어가면 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줄 알고 있어요. 영적인 일, 영적 은사, 뭐 영적 훈련, 영적 무슨 뭐 하여튼 이 영자 들어가면 뭐든지 그냥 다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게. 그러지 말고 경계를 서라 이게. 경계를. 잘못된 영적 현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철저하게 걸러내고
걸러내고 올바른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역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게 맡겨진 주어진 그 일들을 전적으로 이게 초자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극히 과학적 세계관으로만 받지 말고 서로 조화 있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 지금 현재 이 세상, 비록 이 세상이 영원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놓고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시고 세우셨으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세우셨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뭡니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궁극적인 시도예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별 모임 할 때 여러분 일단은 지난번 119편 그 말씀을 읽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그 119편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 계속 반복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함께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강연 들은 것 중에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과 과학적인 세계관을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어느 쪽으로 더 기울이는가?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머리로, 아까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이성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성으로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파악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도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걸로 우리가 확신을 하잖아요. 확신을 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과학적인 세계관에 더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노아 홍수 같은 거 믿지 않아. 난 예수님 이적 믿지 않아. 또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과 과학적인 세계관을 내가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가, 그걸 한번 조별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강의를 들은 이후에 조별 모임을 통해서 서로 그 부분을 좀 나누어 보시기를, 서로 대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한번 강의 끝나고 오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조장들이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고 있는지를 이 시간 좀 잘 알게 하시고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인지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